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전적으로 마음에 추구하면서 그러며 사셨습니까? 아니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이 무엇을 추구하는 일에 열중하면서 집중하여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이거 추구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여기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무엇을 추구하거나 생각하는 이 문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목적과 또 목적이 잘 되어 있으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은 목적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목적이라면은 그 삶은 매우 좋지 못한 결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또 무엇을 귀하게 여기느냐, 무엇을 소홀히 여기느냐, 이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우리가 결정해야 될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유의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의지로 선택할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선택을 바르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관리를 잘하고 마음 관리를 잘하고 또 내 삶의 가치관을 어디에 부여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진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정말로 거듭났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진정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3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근데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앞에 보게 되면은, 앞부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들을 이제 앞부분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의 일들은 그분이 단번에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속죄를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죄의 목록들이 다 제하여 버림을 당하고 다 깨끗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제하여 버리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장에 보면은 골로새서에 있는 앞장 2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정사와 권사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사와 권세는요,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고, 그리고 우리를 조롱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짓눌려 살아갈 때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웃고 하던 이런 이제 영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들이 구역거리가 되도록 마치 포로로 끌려온 포로들이 이제 개선군과 함께 군인들과 함께 입성하는 그 군인들을 환호하는 백성들의 어떤 구경거리가 되는 것처럼 그들이 오히려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죄악의 목록들이, 율법에 근거한 죄악의 목록들이 다 이제 제하여 버림을 당하고 그것을 다 지워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정사와 권세의 모든 조롱과 비웃음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그것들이 비웃음이 되는, 우리의 비웃음이 되는 그런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탁월하신 예수님, 뛰어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을 받고
너희들이 정말로 거듭난 존재들이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는 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되는 대로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복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영원한 속죄함을 받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렇다면 너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며 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또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생활 중에서 여러분의 머리에 가득 차있던 그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입니까? 여러분이 전적으로 추구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거듭난 사람입니까? 거듭난 성도입니까?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이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구하며 또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는, 위의 것들을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 앞에서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하늘의 것을 생각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을 전적으로 생각하며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아니한 성도와의 삶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 생각해 볼 때에 그 분명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지요. 거듭난 성도들은 항상 위의 것을 찾고 구하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듭나지 않은 성도가,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위의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이 어찌 그런 일을 행하겠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주시는 말씀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 거기에 골몰하며 거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도모하는 삶의 일들을 올인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위의 것을 추구하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들, 또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일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주님 말씀하신 내용을 따라 생각해 본다면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들을 우리가 늘 도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생활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고 계획을 세우는 일들이 있고 또 이루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고 내가 추구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제일 우선순위에 들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란 단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구하고 생각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일을 행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주님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그 생각들, 마음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는 마음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도모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일반적인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 감정들까지도요. 성경은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우리 오늘 아침 부름의 말씀으로 함께 살펴봤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거룩하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무엇이 사랑할 만한 그런 생각과 행동들을 하며 살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냥 조그만 이익이 생긴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건 능간에 건 다 뒤쪽으로 다 물려버리고 말이죠. 내 기분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이기심대로, 욕망대로, 욕구대로 그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런 일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부터 우리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늘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생각들, 또 참되지 못한 생각들, 거짓된 생각들,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생각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가짐들, 이것부터 우리가 정리를 잘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위의 것을 찾아듣고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명예, 내게 주어진 물질, 또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을 우리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냥 그것을 내 인생을 즐기는 문제로만 그 문제를 사용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죠. 어느 정도는 하나님 누리라고 주셨으니까 누리지만은 그 모든 것을 건강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물질이라든가 말이죠. 재능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들을 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사용하며 일들을 계획하고 일들을 도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구하는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냥 생각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육신을 입고 이 땅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늘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도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그런가 하면 그 일들을 위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늘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일들을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고 거듭난 성도로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늘 간구하셔야 되고 충만함을 늘 유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되느냐? 유지 안 되는 일도 많습니다. 문제 하나만 만나게 하면 사소한 문제 하나 만나거나 사소한 사건 하나 만나면요 은혜 충만했던 것이 한순간에 화르륵 다 무너지는 경험들을 우리가 수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성령의 충만함을 늘 도모하면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거듭났다 스스로 자부하면서도요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데 연연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치우치는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일에 온 마음을 쓰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우리는 어리석은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위의 것들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그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고 우리의 존재의 실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3절에 보니까 이는 왜 우리가 이렇게 위의 것을 생각하며 추구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는 너희가 죽었다라고 시작이 되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실상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의 실상을 볼 때에 우리의 육신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은 로마서 8장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몸은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라면은 우리 존재의 실상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실상이라는 사실을, 존재의 실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죽은 사람이 여전히 옛날에 행하던 세상의 일들을 그렇게 도모해서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너희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녀 따라 행하며 살았던 너의 삶은 이미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죄악의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행하는 삶의 그릇된 가치관들, 삶의 모든 도모들, 삶의 모든 행위들을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 이상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일에 너희들의 마음을 쓰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위의 것을 또 추구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땅에 있는 지체를 가지고 살아지만은 우리 실상 사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성도의 삶의 실상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 존재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로 영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영에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 실존 자체가, 거듭난 실존 자체가, 존재 자체가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은 이 육신의 몸에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영의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의 말씀, 조금 전에 우리 읽은 말씀이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영에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육신은 죽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죽을 몸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라고 계속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한다면 우리 실존 자체가 어디 있느냐, 거듭난 실존 자체가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은 행실을 따라 행하는 삶의 일들을 더 이상 도모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나라는 존재가 영의 거듭난 영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왜 우리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까?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감췄다는 말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초림하실 때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수많은 천군천사를 대동하시고 정말 신령한 몸을 입으신 그 모습으로 영광 중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의 재림과 아울러서 우리 이루어질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령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 육신 몸을 갖고서 더 이상 영원한 한 나라를
물려받는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삶을 살 수 없잖아요. 썩을 몸을 가지고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일들은 부활의 몸이 주어지고 신령한 몸이 주어지고 영광스러운 몸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모습이 나타나는 일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재림하시면은, 그분이 임하시면은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 영광의 얼굴로 변하리, 변하리, 변하리. 주 영광의 얼굴로 변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 찬양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 합당치 못한 옛사람의 모습,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치우치며 온갖 하나님 보시 합당치 못하고 하나님 보시 얻은 삶의 일을 다수받은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실존이 영에 있을 뿐만 아니라 거듭난 영의 그 영광이 주님 재림하신 날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추하고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은요,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부활의 영광의 신령한 몸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으로 인해서 그 영광, 우리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과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요, 그 좋은 것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영원한 것들이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왜 돈 많고 물질 많고 권력이 있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상한 짓을 하면 마지막에 인생의 결말을 끝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좋다는 일을 다 해보니까 솔로몬의 고백처럼 다 헛되고 허망한 거예요. 진정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없을 때만 그 사모하고 추구하지만요, 막상 누려보니까 다 그게 그것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영원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일생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좀 있다 할지라도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뭐 길면은 뭐 70이요 80이요를 표현들을 쓰고, 요즘은 뭐 장수하니까 100세라고 하지만은요, 80 넘어서의 어떤 100세까지 삶을 살아가는 건 그 인생의 시간, 뭐 생명 붙어 있고 뭐 건강하다고 얘기하지만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100세 이상 누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것들을 구하더라고, 그것을 추구하느라고, 그것들을 누리라고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거듭난 성도라면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고 늘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지혜롭고 복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은, 야,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를 몸을 죽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또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이 모든 것들을 또 8절에 보면 벗어버려라.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6절의 말씀은 더 너무 강하게 탁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를 타격하는 말씀 같은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위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자살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 아니죠. 육신의 부패한 소욕들을 날마다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어떤 정당한 욕구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일들은 그건 죄가 아니고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과도하게 잘못 사용하면 안 되겠지요. 올바르지 못하게 사용하면 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땅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치우치는 이 모든 잘못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매 순간순간 용납하지 말고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로마서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도 그동안 살펴본 내용도 있지만은요, 우리 육신의 몸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찬 육신의 몸이라고 로마서 7장 8장에는 이해전을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든 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육신의 몸은 부패한 소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부패한 소욕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소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육신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성경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 그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지체를 죽이라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한 그러한 어떤 욕구를 따라서, 육신의 욕구와 욕망을 따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려하려면 땅에 있는 어떤 육신의 부패한 욕구와 소욕과 여기에 치우쳐 살면 어떻게 땅의 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땅 것을 구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건 자살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매 순간순간 결단하며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서 늘 갈등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내 심령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우리 생활 속에 늘 갈등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매 순간순간 무엇을 따르면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따라 행할 것인가, 무슨 생각을 따라 갈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고? 그때마다 육신의 부패한 소욕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합당치 못한 소욕을 죽이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이미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세상이 살아있을 때 좋은 거 갖다 먹여봐야 그게 소용이 있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너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도 로마서 말씀부터 말씀드렸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통해서 육신의 부패한 소욕들을 매 순간순간 죽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 예배되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어요.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육신의 부패한 소욕을 따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거듭난 성도를 할지라도요,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를 할지라도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소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육신의 소욕을 죽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매 순간순간 선택하며 결단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주간의 생활의 일들을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지체를 따라 부패한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삶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의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지 못한 생각들, 거짓된 생각들 말이죠.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 정결하지 못한 생각들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이런 생각들을 그대로 그걸 방치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신의
부패한 소욕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부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1절부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전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때를 우리가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 말씀, 우리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제는 이루며 살 수 있냐 이거야.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전에 이루지 못했던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결단하셔야 돼요. 육신의 부패한 소욕을 따라, 지체의 부패한 소욕을 따라 행할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거룩한 소욕을 따라 행할 것이냐, 매 순간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위의 것을 구하고 찾는 거듭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의 선택과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요, 성령의 열매 맺을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제가 본다면은요, 육신의 지체를 죽이지 않고 육신의 지체의 욕구대로, 부패한 욕구대로 막 살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제 거듭난 성도에게는 현재 이런 정죄함이 더 이상 없으니까 말이지. 맞는 얘기지만은요, 하나님 우리 성화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 막 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오래차 참고 기다리고 계시지요. 매 순간순간 용서하시죠. 그러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징벌의 매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죄의 영원한 속죄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땅에 있는 부패한 육신의 소욕들을 죽이며 살아가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살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7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일들도 충분히 그렇게 살지 않았냐 이거야. 그렇게 실컷 살아놓고서 또 이제 와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삶을 계속 다습하게 되냐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거스리면서 땅의 것들을 구하면서 땅에 있는 지체를 따라, 지체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그런 삶의 일들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도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우리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러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말이죠, 우상 숭배의 일들과 말이죠, 온갖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를 격발시키는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하며 살았던 일들이 거듭나기 이전에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하며 살았냐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돌아볼 때에 정말 그땐 그랬다. 그런데도 지금도 그 옛사람의 일들을 계속 다습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나간 때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그만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 때 그렇게 살아봤는데 말이지, 계속 그렇게 살 거냐 이거예요. 그때 좋았냐 이거예요. 육신적으로 좋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지나간 때가 족하지 않느냐. 이제는 위의 것을 구하는 일에, 위의 것 생각하는 일에 온 몸과 마음을 올인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8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지체의 부패한 소욕을 죽이고 이런 지체의 부패한 소욕들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마음의 감정까지도 생각들까지도 새롭게 입은 새 사람답게 그렇게 하는 삶을 매 순간 결단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이제 성도에게 주어진 이유는 무엇이냐? 이유는 살아갈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 대상이 누구냐? 10절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구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야. 진짜로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아,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살아야지요. 권사님은 권사님이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사모님은 사모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이런 분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거듭난 성도냐?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난 성도냐? 내 삶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아라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위의 것을 구하고 추구하는 성도다운 삶의 일들을 매 순간순간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십시오. 부패한 지체의 소욕을 매 순간순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